많이 피곤하시죠? 벌써부터 막 눈을 감고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명절 사실 참 좋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준비하고 챙기고 또 치닥거리 하느라고 그냥 보낼 수 없지요. 그래도 이 명절 때문에 정말 옛 추억을 소환하고 또 형제와 부모님과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여서 참 명절이 중요하구나. 7시간 차 타고 오고 그래도 정말 명절이 없으면 언제 이렇게 또 만나서 참 그동안 그런 추억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사랑들 나누었던 정들을 나눌 수 있겠는가 생각할 때 명절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새 명절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 역사에 있어서 그 시작인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첫 열매를 거두어서 보리를 거두겠죠. 아마 우리도 첫 열매가 뭡니까? 봄에 나는 열매가 보리죠. 보리.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리는 바로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가을 거지를 한 다음에 우리의 그 추수감사주일처럼 이제 수장 열매를 이렇게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들여다는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써서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뭐냐? 바로 유월절입니다. 또 이 실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날 10일째 그리고 14일째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과 함께 행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할례를 없었기 때문에 광야 2세대가 할례 언덕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지요. 지난주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적어도 유튜브 2번씩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새겼을 줄 압니다. 그래서 설교만 달랑 들으신 분들은 수요일 날 물어보니까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유튜브는 다른 교인들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일주일 동안 계속 우리 삶에서 또 듣고 저도 계속 한 3번, 2번은 이렇게 듣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온고 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뭐가 굴러가게 하셨다고요? 수치. 그래서 종교적인 수치, 또 사회적인 수치, 인종적인 수치가 할례를 통해서 다 굴러서 떨어져 나가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할례의 절기에 할례 예식에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첫해 되는 날 할례를 유월절을 이제 절기로 지키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9년 동안 할례를 유월절을 자꾸 죄송합니다. 지키지 못하다가 이제 광야 2세대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음으로 첫 번째 광야 2세대는 처음 지키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유월절의 기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새기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지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해방하라고 요구하지요. 그런데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죠. 제국의 명예가 떨어지는 실추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이스라엘 애굽의 큰 그런 국고성들 또는 성들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런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라는 것은 바로의 자존심, 바로란 말은 왕이란 말이에요. 애굽의 왕의 자존심을 허락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그 애굽 사람들이 젖줄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이죠. 그런데 애굽의 주술사들도 이 일을 피로 변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는 아주 시큰둥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재앙부터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죠. 그다음에 이 재앙을 시작해서 이 모든 재앙들은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을 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며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도 계속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례차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9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게 음악에서 말한 것처럼 포르테에서 시모에서 시작해서 포르테로 그다음에 뭡니까? 포르테 3개, 포르테 4개 이렇게 점점 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9번째 태양신을 치는 태양신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라라고 그러죠. 그 신을 그래서 흑암이 완전히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히든 카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은 힘의 상징을 얘기하죠. 아버지의 기력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모든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의 왕의 바로의 장자부터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별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에서 죽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어떤 선행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달 10일째 되는 날 흠없는 어린 양을 이제 데려다가 너희 집에서 간직이라는 것은 take care란 말이거든요. 보호하다는 얘기죠. 간수하다는 얘기죠. 그냥 아무렇게 방치한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흠이 없는 양을 다른데 어떤 상하지 않도록 잘 보호했다가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는 문 기둥을 말하죠. 임방은 문 기둥을 가로지르는 바로 그 기둥을 말하죠.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너희는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온 가족들이 그 양의 뼈를 꺾지 않고 그리고 그 양을 구워서 이제 쓴 나물과 무교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룩이 이스트가 들어있지 않는 그래서 반죽 그대로 밀가루 보리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서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 보면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라는 말은 그냥 미안합니다. 영어 말을 써서 토큰이란 말이에요. 토큰이란 말은 우리 옛날 아시죠? 고대 세계에 무엇을 표시하는 장치, 사인이 바로 토큰이에요. 그래서 고대 세계부터 토큰은 숫자가 발달되기 이전에 물물 교환할 때 토큰을 주어서 그 상징을 주어서 내가 무슨 물건을 주고 내가 얼마만큼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시로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를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애굽의 모든 바로부터 시작해서 대돌에 앉아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짐승의 장자를 죽음으로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가 표적이 된다고요?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있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바로 표적이 되어서 내가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우리 성의 한문으로도 넘어갈 유자에다 넘어갈 올자입니다. 올장하다 할 때 올장이 뭔 줄 알죠? 옛날에 총각이 처녀를 사랑하면 밤에 올장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장 넘어갈 올 담장자예요. 이게 담을 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는 패스오브 대문자로 P자를 써서 오는데 패스도 지나가다는 것이고 오버도 넓다라는 뜻도 있지만 높은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로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유월. 그러니까 지나서 넘어가는 절기, 지나서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바로 예배를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죽음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던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많은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되는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의 데그라프라는 성경학자는 이 유월절을 옛 언약 백성, 구약 백성의 부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애굽의 질곡으로부터 애굽의 압제로부터 어둠의 세력을 예표하는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규례로 삼아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렇게 출애굽기 1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유월절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이 보존되고 질곡의 땅, 어둠의 땅,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이스라엘 광야 2세대가 이제 할례를 받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감격스럽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은 광야 2세대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세대를 애굽에서 유월절의 피를 통해서 유월절 저먹고 흠없는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목전에 이르러서 이제 이 유월절 기념잔치를 하게 되었다고 아주 감격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몸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이 대목에 이르면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을 4일 동안 간직했다가 그것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을 가지셨지만 죄가 없인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 유월절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흘려서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뭐가 되셨다고요? 양이 되셔서 희생,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유월절의 완성은 성찬이죠. 그런데 저는 성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해 첫해 가장 이른 바로 14일 날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산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의식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젖먹고 흠없는 바로 참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에 적셔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나타난 현상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피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유월절 양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하셨다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무엇할 것이 없다고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내가 못 먹고 헐 벗고 굶주리고 40에 하나 감한 태장을 3번씩이나 맞고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만났어도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바울의 심장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야 됩니다. 흘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장을 적시고 흐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우리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참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를 참으로 붙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모든 참으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A고 기본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예요.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나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건 별로 문제될 것이 안 돼요. 물론 그것도 우리를 삶을 고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시고 흐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내가 변화됐습니까? 그런데 저도 변화되기가 참 힘들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를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평소에는 좋을 때는 다 천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딱 부딪힐 때는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그 모난 부분들이 돌출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고상하게 지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랄 같은 성격. 그다음에 또 고상하게 개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 같은 성질은 말 않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반듯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참으로 알면서 주님의 뜻을 어겼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옛사람이 우리에게 완전히 얼룩져서 우리 옛사람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자백이 아니에요. 그냥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란 말이죠. 어떻게 회개가 가능합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예요. 내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는 마음 놓고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담대히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 놓고 또 영어 성경에는 겁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것,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때문입니다.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금 여기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먹고 살았어요? 강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사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마다 비와 같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오매를 거뒀어요. 한 오매를 거뒀는데 욕심 많은 사람들은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오멜만 거두라고 했는데,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고 했는데 또 이걸 세이브하려고 많이 거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벌레가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나요. 참 기적의 양식이죠.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뭐예요? 항상 하루에 한 오멜.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2오멜. 이틀의 식량을 주셨습니다. 3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만나가 그치기까지 계속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킨 다음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곡식을 거두어서 일 수도 없는 무교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교절을 지키고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무엇이 그쳤더라? 무엇이 그쳤더라? 만나가 그쳤더라. 무엇 때문입니까? 제가 오순절 강림 주일에, 감사 주일에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 열매를 가나안 땅에서 거두어 드리고 만나가 그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무엇으로 산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산다는 개런티, 보증, 다운 페이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나가 그친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가나안 땅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땅이 너희의 땅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내가 받은 구원이, 그리고 장차 얻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그것이 확실하다고 하나님을 모셔다가 법률 대리인을 이제 대동하고 법률 사무소에 가서 공증받은 것 없지 않습니까? 혹시 있으면 저한테 줘보십시오. 제가 박물관에 보내겠습니다. 없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면 내 구원이 확실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아멘 하셨는데 어떻게 믿으시냐고요? 어떻게 믿으시죠? 성령이 언제 오셨다고요? 언제 오셨다고요? 오순절은 첫 열매를 거둔 것.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보면 모맥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 지금은 곡식을 수확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요단강이 항상 범람했더라. 우기란 말이죠. 모맥이라는 것은 보리와 밀을 거두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보리와 밀을 거두어서 첫 열매로 먹음으로 만나가 그치고 야,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바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인치심을. 인쳤다는 건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야, 너희의 구원이 확실히라고 도장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교회는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에 무엇이 되셨다고요? 보증이 되셨다.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처럼 영광스럽게 부활되게 하시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만나가 그랬을까요?
이것만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너무 본문과 멀어지기 때문에 제가 앞에 것을 설교하고 마지막에 이 설교를 짧게 넣습니다. 왜 만나고 어째서일까요? 사람이 먹는 즐거움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죠? 먹는 데서, 그래서 한솥밥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때로 먹는 것이 너무 귀찮아요. 또 내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밥 먹자고 하신 분도 또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느 목사님 말했더니, 그 막 개고기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막 뭐 좋아한다고 얘기해야 사준대요. 근데 어쩔 때는 그냥 한 알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나는 그 한 오멜만 하루에 먹으면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그다음에 지방과 모든 무기물이 다 들어있는, 그래서 거친 광야를 행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안전식품입니다.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만나만 주셨으면 주부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가 교인들하고 함께 야외에 나가면 주부들의, 여집사님, 권사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녁밥 먹고 들어갑시다. 여러분 정말 저와 같이 삼식이면서 밥을 끼니끼니 된 아내들에게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어요. 밥 먹기. 밥 이렇게 해서 준다는 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딱 그냥 만나만 아침마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동하지 않아도 되지요. 나는 우리 최선희 집사님, 또 우리 심영석 성도님 농사가 많으니까 이번에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아마 걱정이 돼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약간 이기적이죠. 그래도 또 비껴가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다른 지역은 많은 피해가 있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죠. 그것도.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됩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보리를 심고, 그렇죠? 밀을 심고 수확을 하고 각종 곡식을 심어서 수확한다는 것은 농부들에게 굉장히 벅찬 일이고 고달픈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그 땅의 곡식을 수고하여 씨 뿌려서 거둘 수 있도록 하셨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하늘의 양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광야 40년에 필요한 양식이지 가나안 땅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고, 더러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기적을 베풀어주고 특별한 일을 나에게 행해 주셔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일이 있어야 간증이 생기고 그래야 신앙이 아주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매우 실망하고,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기적적인 양식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지난 월요일 노예 고시부가 모였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목이 탁, 이게 순간 막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는 죽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어떻게 해볼 때 여기가 딱 막혀버리대요. 그래야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할 일 다 했으면 데려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겨우 현관으로 기어나는 숨통이 트이고 다시 숨을 약간 쉴 수 있어서 119로 전화를 했더니 갈 병원도 없고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내 목에 붙어 있는 숨, 이게 목숨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기적이에요. 내가 내 일에 종사할 수 있고, 내가 직장에 다닐 수 있고, 내 가족을 꾸릴 수 있는 이런 일상이 정말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친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일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바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정인남 목사님이 오셔서 박안서 소설가의 글을 인용해서 저도 박안서 소설가의 글을 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참 마음에 닿는 글이에요. 그 수필이 있는데 제목이 일상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소개하면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을 예상조차 못한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 매는 중이었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에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예전에는 싱겁게 웃어 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것.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픈 선배에게 면회를 갑니다. 돌아오는 길에 서글픈 마음이 들었구나. 지성도 한때 빛나던 재능도 소용이 없구나 싶어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대개가 너무 늦은 뒤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다라며 무리를 한다. 땅 위에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것처럼 여기고 말이다. 사나흘 동안 노인네처럼 파스를 붙여보고 물리치료를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을 가지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 또 일상에 감사하며 살자.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물론 박안서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이 수없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의지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내가 오니 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에 일주일 동안도 젖어 살고 적셔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구원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를 보는 것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기업이 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사시고 마지막에 정말 일상이 소중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 이게 기적이라는 사실. 나에게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일상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